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과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주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기는 생명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직후에 아기를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난 첫 모습은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모과 또한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시야는 처음에는 20에서 30cm 정도 가량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을 안아주고 품에 안아 있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눈에 익히고 또한 젖을 주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 사이에 시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인은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어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들은 더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 또한 좋게 보고자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격도 나빠 보입니다. 연애할 때 그 단점들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혼 후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쓰여진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이 시대의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시력을 서서히 찾아가는 것이나 연인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 눈에 씌어졌던 콩깍지가 벗어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맹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맹인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느 곳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손을 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 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여기도 사실 이상한 물음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셔서도 치유 후에 어떤지에 대해서는 물은 본문이 오늘 처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만 보이는 이 주님의 행동,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가 무엇인지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의 처음 사건은 사실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4절에서는 그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 아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그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2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사이에 오늘 맹인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물음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느냐 한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은 2번이나 안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안수한 후에 맹인은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2번의 계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확신과 그분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해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또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두 번의 그 계약, 두 번의 안수, 두 번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밝게 보이는 그 사건이 오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 것처럼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끝에 죽음이 있음을 알고도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분명히 보고 걸어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받아야 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천지들은 가짜 제자들입니다. 참 제자인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 섬기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자리 아니라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들, 하나님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성매의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성도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민족의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약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불안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속한 모든 이들을 회개하며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빛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제자로 보내신 그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세상에 교회가 필요함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며 교회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